한번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가족 기도입니다, 그죠? 네, 금요 가족 기도. 가족이란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슬로건도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그 말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한 2살 좀 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이제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오면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같이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가족 모임을 하면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하늘 양식, 감리교에서 나오는 그 양식서 가지고서 가정 예배서 가지고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바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4명 아버지, 어머니, 저랑 저희 아내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읽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그때 이제 2살 조금 넘은 그 첫째 아이가 자기도 읽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읽자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줬는데 까막눈이죠.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잡더니 바로 놓지도 못하고 거꾸로 놓습니다. 거꾸로 놓고서 이제 읽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 명씩 이제 또 읽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말씀 읽었는데 이제 아버지 읽고 어머니 읽고 저 읽고 아내 읽고 이제 우리 아이의 이제 순서가 왔어요. 저희 아이가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맴매하시니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네,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렇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저런 말씀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네. 오늘도 우리 말씀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시편 86편 우리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86편은요 시편 3권 내에 유일하게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윗의 시를 좀 만났어요. 다윗의 시를 만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왠지 좀 반가우시죠? 그리고 왠지 좀 친근감도 있고 그리고 잘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시편 그 2권 강해를 할 때 다윗의 시를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를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모두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에는 다윗이 직접 지은 시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이름과 다윗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지은 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 시를 기록한 이들, 다윗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리며 그 시를 기록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의 신앙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시편 86편의 말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무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만 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많은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독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어떠한 배경하에 일어났었는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좀 알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몇몇 그가 위험에 빠졌던 그런 순간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또한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에 나오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함께 86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가난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단순히 그 물질의 부족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가난이 담고 있는 그 이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나오는 경건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성도라는 그런 단어로도 또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devoted to you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한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나온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문장에 따라서 영혼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당시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가까이 다가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 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위협 가운데서 결국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편 86편은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시편 86편 다음 주간에 이제 묵상하실 텐데, 묵상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정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그 기도. 자,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대입을 해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들짐승을 만났을 때 목숨의 위협이 있었겠죠. 이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또 그가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쫓기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지만 그곳에서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 또는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괜히 더 이야기해서 사족을 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내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시편과 다윗의 삶이 주는 그런 신앙의 무게감이 분명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에는 각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손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의 첫 번째 이야기인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합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어느 날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디서 좀 떨어져서 다친 그 정도가 아니라, 타박상이나 이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지금 나올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신에게 그가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 신을 그가 찾은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그 심부름을 하러 가는 그 사신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열왕기하 1장 3절 하반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저희는 이 엘리야의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이 아하시아 왕과 그 신하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바알세붑에게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 계셨고 부르짖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늘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있지도 않은 그 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물으려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일 때도 물론이거니와 절망적인 상황,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아하시아와 그의 사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혹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서 혹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하시아가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갔던 사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다른 곳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반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붙잡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CTS 기독교 TV 교회 행전 그 촬영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오셔서 이제 귀한 은혜 간증들을 해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도 힘든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나가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로서는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갔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그들이 사셨는데, 그런데 이 간증하셨던 성도님들은 이 절망의 순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25일 오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은혜도 안 될 것 같아서 당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온다는 건 쉬웠을까요? 고난과 절망의 그 길을 걸어온다는 건,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건 쉬웠을까요? 다들 감동받으시고 박수로 격려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의심이 찾아오면 그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 시편 121편은 이런 믿음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산들 또는 언덕들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는가를 묻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죠. 자, 그렇다면 그 산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로 열왕기 상하에 수없이 등장하는 산당들, 즉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제단들이 그 산과 언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과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곳에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신들의 힘이 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나눈 믿음의 이야기는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가, 즉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시편 86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분이 계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이들도 있고, 반면 어떤 이들은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간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디까지 믿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6년 전 여름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캐나다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던 그런 단계였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그 간암 판정 소식. 사실은 그때 그해 여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 개척한데 한번 방문하겠다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놓으시고 이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종합검진 결과 이제 간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다라고 그렇게 전달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늘 언제나 든든한 산과 같았고, 아버지는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순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부르짖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의 걱정과 두려움이 저에겐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뭔가를 막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티켓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수기이고 당시 1,000만 원에 육박했던 그 항공료는 저희 가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항공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줄 이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그 방법이 없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기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이제 체념하고 한숨 짓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느껴져야 되는데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뭐 대단한 믿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도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하게는 본전 생각도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과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또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도한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제 안에서 막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계속해서 만지세요. 제 안에 쓸데없는 걱정의 거품들을 계속해서 걷어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저대로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 떨어졌던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대로 주어진 수술과 모든 준비 과정을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그때마다 오늘은 같은 병실의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 또는 다른 입원하신 분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제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시편 86편의 저자는 분명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 점차 그 고난의 시간도 믿음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의 거품이 걷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의 안개가 걷혀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